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또 귀한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더 깊이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맛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입니다.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묻은 죄 없느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8면입니다.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이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하면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일들 많죠. 이렇게 뭐 이민을 갔어요. 그 부부가. 근데 이민을 갔는데 이제 그 아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는 이제 학교에서는 그 나라, 뭐 미국에 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미국 말을 배우겠죠.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우리 한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그래도 계승해주고 또 이어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비록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미국말을 배우고 이제 그 문화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집 안에서는 영어 못 쓰고 한국말 쓰게 하면서 그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민 이제 2세들이나 3세들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한국말 이제 부모님의 또 자기 민족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유대인들도 보면요, 이 유대인이 이제 성전을 잃어버린 다음부터 이제 흩어져서 멸망한 다음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거의 뭐 역사적으로는 1000년 뭐 더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다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계기로 인해서 1948년도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국가가 건설되고 그럴 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도와왔을 때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 비록 이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고 뭐 땅도 없고 없었지만 각자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뿐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고 지금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저 하늘의 백성이 된 거죠. 성경은 이제 그걸 시민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지만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 충돌되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문화나 어떤 영향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정체성,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2장을 읽었는데 1장에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하셨습니까? 네, 산소망.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썩어져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우리도 이제 좀 얼마 안 있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곧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죠. 그 기업을 유업을 잊게 하셨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렇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1장에 보면 13절 한번 가보실까요? 13절.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야, 우리는 이런 산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이제 산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천국의 시민이 되었는데 그러면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13절로 15절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근신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고 예전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자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는요.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광활한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한 어떤 교회의 어떤 뭐 고린도전서라든지 뭐 이런 데를 보면 그 교회만의 어떤 문제가 있고 그 교회만의 특징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이런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다면 이제 일반 서신서라고 해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 흩어진 나그네인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지 이 땅의 거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는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죠. 여기는 왔다 가는 거지 여기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나그네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했던 이 기조를 2장에서도 이어가는 거예요.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똑같죠. 그 맥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고 산소망이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제 그러므로 2장 이제 1절, 2절, 3절 이어지고 있죠. 첫 번째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래요? 버려라. 한마디로 죄를 죽여라. 죄를 버려라. 죄와 멀어져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뭐냐? 그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죄를 멀리하는 거죠. 죄를 죽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와 이 죄악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싸우는 게 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싸우기보다는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잘 지내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막 뭐 바꾸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무슨 작품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촬영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출연료가 입금된 전과 입금된 후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출연된 딱 결정을 하고 계약을 딱 하면 그때부터 원래 관리가 들어가죠. 와, 그 연예인들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어떤 연예인들은 그걸 실패하기도 하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보면 우리는 화면으로 보면 화면이 이게 잘 잡아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엄청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화면
표현이 화면빨이 받는 거죠. 그러면 먹고 싶은 것도 어떻게 합니까? 안 먹죠.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거. 그 본성을 거스르면서 왜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남에게 보여주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싸우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인데 왜요? 인간의 첫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면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건강 관리해야 됩니까? 왜 건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냥 내가 건강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을 왜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온전히 초점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까? 그렇게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거는 나쁜 거지만 참 이게 나쁜 게 이게 달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탕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이 사탕이 입에는 달지만 이게 몸에 들어가면 안 좋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약간의 달달함도 몸에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먹고 있고 또 우리의 몸을 그래서 해치고 있는데 근데 그 유혹을 펼칠 수 없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그게 땡기는 거죠. 안 마실 수가 없고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또 안 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육체적인 그런 싸움도 있죠. 그런데 이 죄악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의 삶의 그런 안주함 또 우리가 여기에 편승해서 이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다면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렇게 가리지 않아도 되고 따지지 않아도 되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진지하게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좀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가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난 다음부터 더 골치 아프대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냥 교회는 다니게 했지만 뭐 그거 별 신경 안 쓰고 뭐 이게 죄인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근데 내가 즐기던 거예요. 내가 그냥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다음부터는요 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긴장과 죄와의 싸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까? 죄와의 싸움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시체가요. 생명이 없는 시체가 영하 30도에 갖다 놓으면 영하 30도예요. 그런데 영상 40도에 그 시체를 갖다 놓으면 그 몸뚱아리도 영상 30도예요.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추위에 갖다 놔도 그 더위에 갖다 놔도 몸은 끊임없이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죠. 우리는 모르지만 이 생명이라는 참 위대한 것이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체온이 그렇게 내려가고 그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이 체온,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추위나 그 더위나 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고요. 이게 생명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하느냐? 왜 죄와 싸우라고 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싸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냥 영적인 시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쩌면 갈등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요. 왜요? 싸움이니까. 이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36.5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2절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라고 합니까?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걸 보면 그 조망만한 아이가 그 자그마한 입으로 엄마 젖을 빠는데 그게 되게 강력해요. 힘이.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뭐죠? 그 우유 담는 병, 젖병 빨아 보셨어요? 이게 우리 물병 꿀꺽꿀꺽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빠는데 이 빠는 힘이 대단히 필요해요. 저도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뭐 모유만 먹기 때문에 그럴 일이 뭐 없었지만 병원에서 처음에 이제 젖병에다가 이제 모유를 좀 담아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초짜니까 그 당시에 신기해서 한번 빨아봤어요 이걸. 근데 이게 안 빨려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 빨아봤죠. 이 근육이 발달 안 돼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그냥 힘으로는 안 빨리더라고요. 와, 이 조그만 애가 이거를 빤다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빨아요. 애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악착같이 울어요. 저희 첫째가 그랬거든요. 첫째가 어릴 때부터 보통 애들 한 60 먹으면 얘는 막 80, 100 먹어도 계속 엄청 먹더라고요. 애는 그거를 이제 아마 베드로도 그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해서 애를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아는 거죠. 갓난 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악착같이 그것을 간구하는지 아는 거잖아요. 참 멋진 비유 아닙니까? 너무나도 와닿는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갓난 아이처럼 그렇게 영의 양식을 악착같이 사모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가?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그 젖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신비로워서 이 모유 중에서도 이제 초유라 그러잖아요. 출산 직후에 나오는 그 모유를 초유라고 하잖아요. 이 초유는 일반 모유하고도 더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갓 태어난 아이에게 그 병균이라든지 이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면역력을 제공해주는 그 성분이 그냥 이 초유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인간의 초유가 아니라 그 뭐 산양류 뭐 이런 거를 영양을 우리가 먹기도 하잖아요. 참 놀라운 거죠.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여러분 어디에서 그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러분 고기 맛을 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 고기만 봐도 침이 꼴까닥.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시잖아요. 네, 내가 맛본 것 중에. 그러면 그거 텔레비전에 그 음식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입맛 다시고 막 그러잖아요. 막 입맛이 돌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주의 그 말씀의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우유를 아주 힘있게 악착같이 빨아서 내 안에 공급을 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 성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8만 대장경 같은 분량의 성경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언제 다 읽습니까? 그거 언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읽어도 되잖아요. 66권만 읽어도 충분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주신 게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버거워합니다. 야, 요즘같이 바쁘고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그거 읽느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생명을 위해 도대체 왜 그렇게 바빠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이 되는 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도 받고 뭐 좋은 거 다 찾아다가 먹고 영양제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영의 양식을 사모하지 못하는가? 이거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수년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통독을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이제 이 통독을 이제 통독만이 아니다. 우리가 더 가야 된다. 그래서 필사도 하고 뭐도 하면서 저도 이제 교회 학교의 아이들 생각해 보면서도 요즘 더 많이 드는 생각이 좀 암송을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암송을. 이 암송의 유익함이 뭐냐면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더 깊이 은혜 받은 말씀은요. 불현간 떠올라요. 기도 중에도 떠올라요.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요즘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한 번 읽으면 다 까먹는데요.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해놓고 딱 뒤돌아서면 또 뭐 이러지 생각도 안 나고. 사실 우리 육체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반복입니다.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반복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암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2002년, 2003년 그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그 신대원 거기에 이미 답을 알려줘요. 이 149절을 알려주거든요. 구약 79절, 신약 79절. 여기서 나와요. 다른 데서 안 나와요. 이 149절에서 나와요. 어떤 거는 간단한 구절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시편 100편, 시편 23편 전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뭐가 나올 줄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답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그 장신대 신대원 입시에 저 때만 해도 경쟁률 5대1이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면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맞아야 돼요. 100점을 맞아야 돼요. 이 암송 구절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침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달달달달 성경 이 내용도 외우지만 그거를 계속 외워야 돼.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이 149절을 계속 외우다 보니까 와 진짜 기도하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누구와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게 막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독의 은혜하고 또 다른 거예요. 내가 큐티하는 은혜하고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하는 은혜하고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왠지 한번 암송에 도전해 보시고 싶으시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거 읽기도 눈도 안 보이고 또 쓰자니 손도 아프고. 여러분 암송은 그래도 듣고 외울 수 있잖아요. 몇 구절이라도. 그렇잖아요. 어쩌면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한창 이렇게 기억력이 좋을 때고 막 이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방법이기도 하겠다 싶지만 오히려 생각해 볼 때 우리 이제 연배가 점점 올라가시는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네. 그러니까 뭐 그래.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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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내년부터는.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더 좀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좀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부담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통독도 하고 있고, 필사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더 얹어보자. 도전해보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럼요. 저도 제가 말씀드린 저도요. 다 까먹어요. 그 말씀이 다 생각 안 나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도 우리가 그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잘은 못해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한 열망,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한 노력. 여러분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생명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는 모든 죄를 버리고 죄와 싸워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4절로 8절 이 단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여기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막 이제 구약 성경도 인용하고 그 근거를 대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특별히 4절 5절 한번 읽어 볼까요? 4절 5절. 시작. 아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뭐하래요?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너희도 우리도 주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와 싸우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당연히 우리 주님을 늘 사모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2장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들이요. 단수형이 아니고요. 다 복수형으로 써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온전히 번역을 못했지만 원문에는 이게 다 복수형이에요. 뭐냐? 개인적으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일도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지체들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 지체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도전해주면서 함께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일들을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그랬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활발하게 건강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영적인 생명이 지금 괜찮은가?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아주 활동적이면 활발하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2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이제 4개의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너희는 택하신 뭡니까?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표현들인 거예요. 4가지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하면 누가 생각나야 하냐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택했다라는 거예요. 픽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냥 아브라함만 그냥 편애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려고 택하신 게 아니죠.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대표로 앞장서서.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해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더 확장된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을 함께 받고 또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통로로 삼으시고 또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 바로 이어지는 왕 같은 제사장.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나를 통하여 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거룩한 나라잖아요. 거룩함은 구별되라는 뜻이죠. 거룩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분리된다고 하는 건 달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등을 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하죠. 제가 예전에도 제자 훈련하면서 이 비유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에 살아요?
바닷물 속에 살죠. 뭐 민물 고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짠물에 살잖아요. 그러면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회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 바다 그 짠물에 살고 있는 이 생선을 잡아다가 회를 해가지고 먹으면 짭니까? 안 짜요. 안 짜다고요. 아니 이 짠물 속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 물고기는 이 짠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짜지지 않는다고요. 자, 모래가 한가득 있습니다. 거기에 철가루 몇 개를 뿌려놨어요. 막 섞었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죠? 한가득한데 좀 철가루 뿌려놨으니까. 그런데 그런 막 큰 자석 있잖아요. 말굽 자석 뭐 이런 거. 자석을 딱 그 모래 위에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있었는지 모르죠. 쫙 해가지고. 여러분 그 철가루가요. 그 모래 속에 파묻혀 있어도 그 철가루 그 성질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리니까 탁 빨아버리는. 그게 거룩합니다. 구별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게 구별합니다. 분리, 뭐 안 보고 안 듣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리고 거룩함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가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죠. 아, 이 세상과 구별된다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존재감 없이 사는 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다른데?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데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실까요? 우리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달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뭐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의 그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 어디 숨기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위에다 놓고 환하게 비추려고 온 거 아니냐.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신 거 아니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숨어가지고 그냥 존재감 없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가 다른데 이 사람은? 왜지? 라고 하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가를 치렀다 그러잖아요. 그 속량이라는 말을 쓰죠. ransom. 그러니까 뭐냐면 속량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상업적인 용어예요.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가져오는 거. 대가를 치르고 그를 자유케 하는 거.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영광스럽고 참 귀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르심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속해질 수 있었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었지?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진짜로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선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의를 위해서, 좋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신 희생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의사, 열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경우가 있겠는가? 바울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친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 자기 생명을 걸고 맞바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택함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내면화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요? 이 일들을 다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강연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무슨 차이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라는 전체 속에서 기독교는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와 기독교를 이제 대조를 하는 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에 대해서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뭘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결국 종교가 주장하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그 뭔가를. 그래서 우리가 뭘 착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오직 그것만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우리가 뭘 헌신하고 뭐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시작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이 하신 그 일들만을 말하고 드러내고,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 몰라도 돼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세움받은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 막 커지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커져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커져야 돼요. 비록 우리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커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커졌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확장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 확장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세상에 그런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큰 교회가 필요해. 얼떨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죠? 큰 교회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잖아요. 막 저기 학교를 세우고 막 하고 하는데 이 작은 교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교회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면에서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큰 교회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많은 일을 할 뿐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위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개념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커졌느냐 작아졌느냐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방점이 있지 우리가 안 커져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커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나눌 말씀이 있긴 하지만 오늘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 좀 다시 복습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면서 우리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4가지 이야기를 했죠. 택하신 족속. 그리고 뭐죠? 두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죠. 왜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우리 그 영혼들이 주께로 올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영광스러운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희생과 고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 말씀 이렇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이 땅의 천국 시민으로서 또 영적인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갈망을,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만 우리 잠깐 약간의 소리를 내서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산소망을 가진 사람, 영적인 나그네를 따라 살아갈 때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싸움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단단하게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그 음성에 귀를 위하여 주십시오. 더 깊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 저희를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내 소유한 백성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움받은 것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이제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사명을 주님 감당하며 살아가며 원합니다. 우리 언행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를 위해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희생, 우리를 위한 희생, 보혈을 의지 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지나 볼 수 있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또 우리 믿음의 수많은 그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이 죄악과 싸우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더 간절히 갓난 아이와 같이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과 늘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안에 살아있는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어둠을 밝히고 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